사랑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님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고 목이 마르니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작은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회복되는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시 올로 목사님과 제마의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봐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겨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건강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우려는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강수 올라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 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과 혹은 자랑도 이 시간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길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 터키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며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을 이끄는 중보자의 사명을 다 이루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열정과 희생,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순종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계속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과 꿈을 키워간 우리 교육부 자녀들 그리고 EM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영성과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용기로 우리 자녀들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남다른 성취도 누리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 하나님, 분열을 치유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성도를 깨우는 기도와 성경적 가치로 사회를 이끄는 선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와 고통 속에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남북한의 평화적 복음으로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터키 TD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면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을 다스려 주실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최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자의 최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아멘이 적은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막 사모하는 미 적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불살라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최대 소망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축복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열 처녀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 처녀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모든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하기를 바랬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낭패는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된 일은 없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최대 실패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반드시 이때가 오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모두는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자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모두가 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꼭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신랑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다 10명이 등을 들고 졸면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신랑이 왔는데 결국은 이 신랑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설교를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풍습이나 내지는 어떤 사물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누구든지 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을,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결혼은 보통 초저녁에 합니다.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한낮보다는 초저녁, 선선한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오면 그곳에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혼인 잔치를 할 때 신부가 준비가 안 되거나 신랑이 준비가 안 되면 그 결혼식이 늦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런데 그 신랑은 반드시 결혼식에 그날에 나타나게끔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랑 없습니다. 아무리 1년 후에 며칠 날 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결혼식 날짜만큼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언제 오시겠다 하는 그 날짜를 알고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도 역시 그날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확실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반드시 열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초대장이 분명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이제 초저녁에 결혼식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점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왔느냐? 6절 말씀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다 졸며 잘 때 이 신랑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 처녀들이 다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신 그때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을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긴 뭘 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훨씬 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더디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만일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자였거든요.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까를 잘 설명해 줬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나는 지옥이야. 와, 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안 오시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저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오셔도 괜찮아. 나는 확실하게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셔도 분명히 천국에 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 터키 TD를 인도하면서요, 참 이번 10기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매 기마다도 은혜 주셨지만 이번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참석한 62명 가운데 보면은 이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왔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사는 터키 사람들도 왔어요. 근데 이란 사람들은 주로 구성원들이 이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추방이 됐다거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 터키 땅에 와서 너무나 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런데 이 TD에 와서 찬양하면서 막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러면서 답답했던 사람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고 너무나 기뻐서 간증하고, 30년 동안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들이 줄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번에 한 청년들 테이블에서 자기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언극을 준비했어요. 무언극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복음적인데 꼭 우리 보러 예수 믿으라는 것 같이 무언극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청년들은 이제 내일부터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왔어.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이 나라가 완전히 무슬림화 되어지고 크리스찬들이 다 짓눌려서 이게 뭐 4,5천 명이니까 크리스찬이요. 터키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다 신학교 가겠다,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오직 준비된 자만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10처녀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신랑과 함께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부류는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같이 기다렸는데 5처녀는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등을 준비한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에 그 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이거 너무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닐까요? 등을 가지고 그 신랑을 기다렸는데 야, 너 몰라. 여러분, 만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땅을 칠 일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 했다는데요, 근데 내가 너 알지 못해. 이것만큼 고통이 어딨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뭡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이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분명한 것은 어느 때 구분이 되느냐? 신랑이 오실 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 너무 신앙이 좋은 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교회를
100개씩 개척하시고 뭐 성전도 건축하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배우자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그 배우자가 믿음이 좋아서 저절로 그 배우자가 그냥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재미난 얘기는 뭐 주님 오시면은 들림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같이 묶고서 자면은 같이 따라 올라간대.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안 돼.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가 확실하게 주님과 내가 1대1로 확실하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름이 준비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이것은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절대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야, 기름 좀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은 나눠줄 수 있어요. 물질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못 나눠줘요. 성령을 못 나눠줘요.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믿음을 좀 나눠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상급 받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큰 낭패를 얻는 것입니다. 이 5 처녀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 구원을 줄 수도 없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4번째는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사람들은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참 영적으로 잠을 자요. 영적으로 쉽게 잠잡아요.
사람이 이게 육신적으로 자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자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자고 있는지. 근데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밤이야. 밤은 세상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준비했지만은 노아의 가족 위에는 참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니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정말 이 땅이 기독교 국가로 참 성경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이 땅이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나라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이 미국이 이 정도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군.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라오디가 교회 갔다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 보세요. 이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니까 마치 영적으로도 풍요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데, 야, 너 실상은 눈이 멀었어. 너 실상은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보니까 그냥 알거지라는 거예요. 너는 사실 영적으로 가난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눈을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바로 너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 라오디가 교인들 보니까 너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소경이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냥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살았다고는 하지만 너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천국 믿어? 그럼 나도 천국 믿어.
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특한 거야. 야, 얘가 어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근데 이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지난해에는 서부 관광한다고 막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금년에는 유럽 관광 간다고 우리 가족들 뭐 그냥 준비시키고 막 그렇게 준비했는데 엄마는 천국 갈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아. 우와,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충격. 그래서요, 애들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요. 순수하게. 어른들은 따지잖아요, 머릿속에. 들으면서도 따져요. 그냥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진짜 그렇잖아요. 1년 내내 어떤 사람은요, 돈을 쫙 모아가지고, 와, 우리 가족들 크루즈 여행 가자. 야, 우리 유럽 여행 가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시간도 가져야죠. 그런데 그런 거만큼 과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나? 60세 되신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나 이혼하려고 그래요. 아니, 60살이 되셨는데 그냥 사세요. 목사님, 저도 한번 이제 남은 생에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편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견뎌야죠. 뭐 견뎌야지.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냥 견뎌야지. 아니, 1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해줘야죠. 1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렇죠, 집사님. 근데 6개월이고 1개월이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고요. 만일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 남편을 오늘 부르신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팀 멤버 미팅을 한다든지 선교지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해요.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는지 몰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다른 인종들,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특히 이 터키 사람들은요, 이 인사를 하면 양쪽 뼈를 빼는데 얼마나 이 수염 때문에 지금까지 얼얼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나누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떻겠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가실 수도 있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설 것이냐, 내가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잘 때 용서가 안 되고, 또 세상적으로 또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졸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아무리 밤이 깊고 죄악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절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꼭 있어요. 그때 단 한 사람도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4 금식 기도를 하고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깨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상급 받을 기회를 주시고 정말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의 죄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약하고 병든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님께 받은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저희의 삶과 예물을 통하여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드려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함께 동참하여 교회의 모든 론이 페이오프 되게 하시고 1억불 성경헌금과 미전도 종족 가운데 7,000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예배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꼭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쏟아져 부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현실로 오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오병이어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후이 베풀고 난 후 미전도 종족제일장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고 주님, 나도 꼭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의 고백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이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부끄럽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